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 8절 합독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6월 월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복 있는 자로 삽시다. 예. 이 말씀, 사도 요한이 말씀을 기록하는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이 속히 될 일들, 보여주신 것들, 그것을 지시하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증거하게 하기 위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속히 될 일들, 그 다음에 본 것,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또 예수님을 보면서 복음을 들었던 그것들을 계시록뿐만 아니라 다 증거하는 일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서 보면 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한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보니까 이 세상 나라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음에, 이 요한은 우리가 그래요. 뭐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목사님들 또 주석책들에서 베드로는 성격이 막 과격하고 급하고 막 다혈질적이고 단순하고 무식하고 뭐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요한은 참 온유하고 뭐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면 사실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현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는 수제자거든요. 쉽게 말하면 요한도 수제자지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학교 다닐 때 되면 반에서 반장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반장이 베드로니까 모든 일을 하고 뭐 할 때는 항상 뭐 해야 되냐면 앞장을 서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을 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또 베드로가 나이도 제일 많고 40이 넘었고, 그 다음에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살 정도 됐기 때문에 베드로에 비하면 베드로의 아들과 같은 그런 나이에 있는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은 나설래야 나설 때도 없고 설칠래야 설칠 때도 없고, 그냥 그가 베드로가 자기 아버지처럼 나이가 많으니까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하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우레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우레의 아들. 이게 뭐 천둥이라는, 우레는 천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주님,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해서 이들을 다 멸해버리시죠. 아주 요한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온순하고 조용하고 뭐 겸손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아주 그 성품이 과격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도 아주 성경에 보면 과격한 기록을 합니다. 요한복음도 이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요. 요한 1서도 2단, 요한 2서도 2단에 대해서 기록하는데, 요한 1서를 기록하고도 그 다음에 요한 2서 때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단들에게 인사하는 것도, 쉽게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이, 그러니까 모르는 이단은 괜찮지만은 바깥에서 우리한테 이단이 와가지고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못 본 척 한번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몰몬교라든지 뭐 여호와 증인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뭐 신천지라든지 바깥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는 인사도 안 하지만 이들이 어디에 와 있냐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교회 안에서 벌써 같이 인간관계가 형성되어졌고 또 같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이 이제 이단에 빠져가지고 같이 거기서 훈련받고 공부하다가 공부하고 또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제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로 신앙생활 같이 하던 사람들도 그 이단에 빠져서 건면을 해주고 얘기를 할 때 돌이켜야 되는데, 그들과 이단에 빠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쉽게 말하면 그들과 인사를 하는 것도 그들의 교리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아주 그냥 뭐랄까 이 사도 요한이 과격한 표현을 어느 누구보다 이 성경에 기록된 쉽게 말하면 어느 누구보다가도 가장 단호하고 강력하고 아주 무서운 메시지를 기록한 사도가 바로 요한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요한은 뭐 부드럽고 선하고 착하고 뭐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쉽게 말하면 좀 다혈질적이고 좀 그런 요한이지만은 오늘 여기에 본문의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오늘 9절에 예수의 참음에 동참하는 것, 그런 것들 막 꾹꾹 눌려 참아야 된다. 꾹꾹 눌려 참아야 된다. 네, 지난번에 우리 2주 전에 이제 1주 좀 지났지만 왔던 고 목사님 그러잖아요. 혼자 속으로 다 삭혔더니 이빨이 다 내려앉았더라. 예,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죠, 그죠? 예, 바울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 그것도 똑같이 유대인의 관계로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모든 눈물과 모든 겸손으로 주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주님 앞에서 사명으로 산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우리가 뭐냐면 이거는 주의 종들에게만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동일한 거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 희생을 하고 손해를 보고 참고 인내하고 환난에 동참하고 어려움에 동참하고, 우리 성도들도 똑같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이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것 위해서 살아가다가 보면 정말 많은 힘든 일이 있잖아요. 말 못할 얘기도 있고 어려움 당하는 일도 있고, 그다음에 말도 안 되는 이 뭐랄까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요새는 뭐 워낙 기저귀가 좋아서 그렇지만 똥 싸놓고도 그 똥 만지면서 노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성도들하고 또 그들 챙겨가면서 같이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서 각자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들, 이 바울이 이 요한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바울도 항상 편지를 쓸 때마다 처음 기록이 그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사도는 이런 종된 사도 사명이 있음을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명의 길을 잘 걸어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말하기를 복된 자이다 그러신 거예요. 우리 6.25가 일어났잖아요. 마귀한테 잡혀져 있는 정치적 기단, 그리고 소련의 2천만 명, 자기 민족 2천만 명을 이상 죽이고, 그 다음에 또 이 무택동이 자기 민족들 굶어 죽이고 살인하고 죽이고 해서 거의 역사적으로는 거의 6,800만 죽였다 그러는데, 중국 가보니까 중국 사람들은 6,800만이 아니고 8천만 명 죽었대요. 중국 사람들은 그래, 자기들은 8천만 명을 죽였, 8천만 명 죽였. 김일성이는 전쟁을 일으켜서 130만 명 죽이고 600만 명 사상 다치고 1000만 명의 이상가족을 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 사단 마귀한테 잡혀서 그 일을 했던 스탈린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든지 베트남 뭐 전부 다 글로벌리스트들, 전 세계 역사학자들은 그들에 대해서는 욕을 하나도 안 하면서 그들보다가 훨씬 적게 죽인 히틀러는 막 죽이라고 욕을 하거든. 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전부 다 이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뭐예요? 다 동족이라는 거예요. 친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 안 하는 거예요. 내 편은 욕 안 하고 남의 편. 그러니까 히틀러보다 더 많이 죽인 모 대통령은 지금도 우상이 되죠. 전 세계적으로요. 미국에 지금 예를 들면 부대통령으로 있는 카멜라 있잖아요. 그는 자기 거실에다가 모 대통령 사진 걸어놨던 사람이에요. 이렇듯이 뭐냐 하면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사람은 전부 우리끼리는 이런 우리 6.25 사변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3년 동안 미국의 군인이 35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3년 동안 35만 명. 그리고 미국의 민간인들이 170만 명이 전쟁에 와서 우리나라 다친 사람들 간호해주고 보살펴주고 도와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민간인이 170만 명이 그 다음에 또 군인이 그 20살 전후로 된 군인들이 35만 그때요. 비행기도 그렇게 흔하지 않고 전부 그 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래 총 하면 200만 명이 넘는데 200만 명이 쉽게 말하면 비행기 싹 배싹만 해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그 일을 했겠냐 하면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그때 트루먼 대통령이 한마디를 들은 거예요.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전도자 그레함 목사를 통해서 한국에 기독교인 10만 명 이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기독교인을 도와줘야 됩니다. 이 한마디에 전쟁에 참여한 거예요, 미국이. 휴가 가 있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 전쟁에서 미국이 개입된 것은 해치슨 라인이면 우리 한국은 버링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미군이 철수한 거예요. 그런데 6.25 사변 때 성도를 살려야 된다라는 한국 기독교.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나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미군들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3년 동안 170만 명과 군인들이 35만 명이 들어와서 그 중에 10% 이상 4만 5천 명이 죽고요. 8천만 명이 행방불명되어졌습니다. 그 정도로 거의 15% 한국에 왔던 군인들 중에서 15%가 죽음을 당한 왜 한국 기독교인들을 살리려. 그들이 그렇게 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사명이에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이에요.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의 편지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을 보면 똑같은 소리를 해요. 조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몰랐고 조선인들이 누군지도 몰랐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 사람인지도 몰랐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가슴에 불릴 듯 일어나서 왔어요. 이 선교사들은 보면요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 목숨이 1000개가 되어도 내가 여기도 부리겠다. 그리고 선교사들이 하지 목사 같으신 분이 있잖아요. 선교사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선교사로 들어왔는데 한국에 와서 풍토병에 걸려서 남매를 낳았어요. 남매를. 근데 풍토병에 걸려서 아버지도 죽고 딸도 양화진에 묻혔어요. 이 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미국에 갔어요. 거기서 키워가지고 다시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또 다 보냈어요. 이 하지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와가지고 대한민국 건국할 때에
기독교인들을 추천해서 요직에 들어가게 하고 다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도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한 걸음씩, 반 걸음씩, 1cm씩이라도 내디디며 살아가는 후퇴하지 아니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그냥 우리는 쑥 넘어가는데 잘 보면 차이점이 있어요. 첫째, 읽는 자, 단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자들, 복수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다시 말하면 성경을 두 가지 의미에 읽는다 하면 같이 읽는, 혼자 성경을 읽잖아요. 혼자 성경을. 단수예요. 하나님 말씀 혼자 읽는 거예요. 혼자.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혼자 깊이 묵상하며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역사적 배경입니다. 뭐냐면 지금은 우리가 성경책을 다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그때는 성경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주의 종들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성도들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그 옛날에는 교회에다가 성경책을 비치해 놨어요. 한 권 정도. 그래서 와서 그것을 보고 목사들이 설교하고, 목사들도 성경을 못 가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자들은 극히 드물다. 그 단수를 쓴 거예요. 그런데 듣는 자는요, 다 듣잖아요. 설교하면 10명에서 20명, 30명, 50명, 100명, 여러 명 다 한 목에 듣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읽은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흩어져서 따로따로 다 있잖아요. 안 지키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시편 1편에도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주일날 주님께서 이 계시록에서 이 하신 말씀, 베드로 후서에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두운 데서 떠오르는 샛별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등불인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샛별처럼 되어지고,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뭐 깍두기 썰고 뭐 채 썰고 내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샛별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라. 그걸 보고 레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뭐냐면 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를 심판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양들에게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너는 내 즐거움에 동참을 해라. 왜? 그들은 말씀을 지킨 자들이니. 염소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말을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와 읽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지키는 자가 복되다. 왜? 오늘 여기의 말씀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읽는 자와 들어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읽지도 안 하고 아예 듣지도 안 하면 아예 지킬 수도 없으니까 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는지라.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쉽게 말하면 믿음으로 주여 하는 자가 있고 믿음 없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 그 주여 주여가 똑같은 의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이 축복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은혜를, 그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그 은혜를 잊지 않아서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4절부터 말씀을 하셔요.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보좌 7 영과. 우리 주님이 어떠신 분이냐면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꼭 기억하면서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섬기는 자가 은혜 안에 있는 자라. 아멘.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좌 7 영과, 보좌 7 영 그랬잖아요. 저지난주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영이 있었죠. 하나님의 7 영이 있었잖아요. 이 영과,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예수님이 제일 최고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일 먼저 나시고 제일 위대하시고. 사도 요한도 그랬잖아요.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먼저 계십니다. 육신의 먼저가 아니고 영적으로 제일 먼저 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임금들의 머리가,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보다 제일 위에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일 귀하게 여기고 세상 권력 앞에는 무릎 꿇고 고개 숙이면서 예수님 앞에서는 무릎 꿇지도 않고 머리 숙이지도 않고 빳빳하게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거 안 된다. 그거는 틀린 것이다. 우리가 진짜 무릎 꿇고 고개 숙여야 될 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알고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 자,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셔요. 5절 후반부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것 진짜 깨닫고 알고 감사하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자, 그 사람이 은혜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복된 사람이다. 6절 말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다. 하나님을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고 살아야 되고,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 우리 사이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이 제사장으로서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 불신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것을 연결시켜 주셨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전도다 그랬다. 만들어 주셨다. 그것의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깨닫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을 믿고 그것을 준비하는데 다 본다는 거예요. 악인도 모르고 모든 족속이 그때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애곡한다는 거예요. 왜? 잘못 살아왔음에 대해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모든 족속이 통곡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실 때 애곡하지 않기 위하여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에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자라. 이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분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냥 정말로 전능하신 분이라. 전능하신 분이라.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알고 이것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감사하고 섬기고 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으로 서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로서 복된 자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다 쉽지 않고 녹록지 않고 편하지 않지만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도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또 그 사명을 위해서 살아갔기 때문에 20대들이 와서 5만 명 이상이 죽고 그 사명을 위해서 170만 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와서 희생을 해줘서 우리가 지금 이 평안을 받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만 한 것이 아니고 1970년까지 우리나라 국방비를 구제해주고 밀가루 주고 이거 쌀 주고 이거는 2번째 쳐놓고 미국이 돈을 줘서 국방비를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국방을 미국 돈으로 다 지킨 거예요. 70년까지. 우리나라는 국방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들이 사명을 갖고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악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미국의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세상을 향하여 우리 미국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개인적인 그냥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미국은 하나님 앞에 세워진 나라이고 전 세계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야 되는 사명을 갖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의 기독교 보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의 생활 속에서
크든 작든 사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축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잘 듣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킴으로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것을 꼭 기억하며 감사하고 섬김으로 복된 자가 되어지는 6월 한 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복된 자는 계시록을 마지막으로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요한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으로 겸손해서 지키는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감사하며 사는 자,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복된 자라 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렇게 복된 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그 복을 버리지 아니하고 잘 지켜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